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263장 드리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에 깨워주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주님 달려나와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아뢰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주님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를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귀히 쓰시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거두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 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르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를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있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근 그러면은 그냥 비가 안 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렇게 받아졌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3년 비가 안 온다. 그러면 3년 추수할 수가 없지요. 3년 동안 추수할 것이 없으면은 저축해 놓은 곡식을 이제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참 아주 힘든 때입니다. 우리 미국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그 기름 같은 것이 떨어지면은 미국은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럭으로 모든 물품이 이제 전달이 되고 배송이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그 국민들이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보류된 기름을 이렇게 이제 풀고 합니다. 근데 이제 3년 후에야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죠. 간구하며 기도하면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기근이 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사사기 때 그 사사기 이제 전이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땅의 그 거민들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게 될 때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자기네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가까이 살면서도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해서 음식도 또 옷도 머리 모양도 옷도 다 허름하게 만들고 곰팡이 쓸게 만들어서 우리하고 화친하자.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 줬을 텐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딱 봤을 때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먼 데서 화친하러 온 그냥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주민이 아니라 더 멀리 그런 사람들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나중에 언약을 맺고 나니까는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지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로 이제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이제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학살을 이제 거행을 한 거죠. 그건 언제 어떻게라는 성경 그 내용은 없어요. 구절은 없고 그냥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학살을 당했다. 무고한 피들이 많이 흘렸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한 그 언약이 있는 사람들인데 사울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섞인 거는 아니지만은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은 사울의 그 가족들 중에서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도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첩에서 난 두 아들이 있죠. 거기 리스바에 이제 두 아들을 낳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5 아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7 남자 아이들을 이제 전했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고향에 가가지고 목을 매달는 거예요. 그 원한을 이제 갚겠다고 해서 7명이 동시에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고 다 이렇게 했으면은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비가 빨리 안 왔어요. 비가 언제 이제 오기 시작했냐면은 배 농사를 이제 배를 심고 그 10월 달쯤에 이제 늦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로소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대로 행했을 때 비로소 비가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도의 문이 닫히고 응답이 없고 할 때는 내 삶 속에 죄가 있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깨닫게 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이렇게들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참 그 능력이 많고 아주 그 귀신 또 잘 쫓아내는 아주 그 유명한 인도 그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참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가 나중에 그의 말기에 암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암 걸린 그 사역자가 대체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평생 해왔고 그런데 왜 내가 암이 걸렸느냐, 내가 왜 이 고통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게 되는지 저도 참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꽤 이것에 대해서 궁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신유의 그 역사가 많은 그 종들이 엄청난 심장 마비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그 능력이 갑으로 이렇게 임해서 심지어는 그의 죽은 뼈에 그가 죽어서 그 뼈가 남을 때 시체를 그 굴에다가 던졌는데 마침 그 엘리사의 그 뼈에 단순간에 이 죽은 사람이 소생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을 때 이제 그 왕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했는데 참 그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최후에 이렇게 될까? 그게 왜 궁금하고 관심이 있냐면은 저도 그런 사역을 사모하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저 사람들도 저렇게 당하는데 그럼 나라고 별거 있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우리가 이 치유를 이렇게 붙들고 나가야 될 정도로 그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이제 여쭈었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느냐. 그랬더니 응답이 오기를, 이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purify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 가기 전에 정말 내 안에 숨겨진 거, 내 안에 원한, 내 안에 그 사람이 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 솔직해지잖아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거 회개하게 되고, 정말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이 건강하게 착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에 붙어져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정결케 된다. purify 한다. 이렇게 불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낮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급도 없고, 많이 이렇게 찌꺼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purify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신약의 반 이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계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육체의 가시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을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혹시 있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진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번에도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잘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갑자기 그냥 40세에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급성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냥 강하고 담대하고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도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그가 깨닫고 이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너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안다고 자신 있어 하는 것도,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불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또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다 구원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사람의 의지도 있고 해서. 근데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아예의 딸 리스바가 그 사울의 첩인데 두 아들을 이제 졸지에 이제 잃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울의 첫 딸, 그 딸인데 원래는 다윗에게 주기로 한 딸이었는데 이 다윗이 마음에 안 드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가지고 5 아들을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딸이 그 7이 다 이제 목매어 뵀잖아요. 근데 이 리스바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혼자서 그 굵은 배로 그 장막 같은 것을 이렇게 막고 그 시체 앞에서 그 새와 동물이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소리가 다윗에게 나중에 들렸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가 이 자기 이 아들들이 정말 뭘 알겠습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사울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의 원한을 또 풀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지켰는데 이것이 참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가 이제 그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또 거두어서 이제 아비의 집에 장사를 했고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7 사람들의 뼈를 거두어서 또 같이 기스 땅에 그 아버지 땅에다가 같이 이제 매장을 한 거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끝까지 그 루즈 엔드가 없이 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숨겨진 죄가 있는지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이 있는지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집스러웠던 모든 나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